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어떤 예식, 그걸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식이고요. 성찬은 이제 세례를 받은 교인이 참여하는,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이 성찬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전인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주 못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특히 전통적인 교회들은. 다행히 요 근래는 이제 성찬식의 횟수를 좀 늘리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 혹은 성만찬, 성찬 예식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성찬 무슨 뜻입니까? 성찬. 한자가 둘이 있더라고요. 푸짐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고요. 성만찬은 뭘까요? 거룩한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뭐였을까요? 성만찬이었어요. 저녁 식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식 가운데서 성찬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거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한 식사일까요?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때 거룩하다고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거룩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세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릇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구별되면, 그렇게 사용되면 거룩한 물건이 돼요. 성물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있는 이 강대상, 일반적인 것으로 놓이면 그냥 강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건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성찬 때 있는, 여기에 있는 잔들, 그릇들, 그리고 포도주, 빵,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고, 성찬식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고, 그래서 함부로 다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거룩을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을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다르게 말하면 친히 구별하신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제정하신 식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언제였죠? 첫 번째 성찬이 행해졌을 때가 6월절 시작되는 첫날 저녁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니까 이제 패삭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저녁 식사,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패삭 세데르라고 불러요. 자, 이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이에요.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식탁을 차립니다.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을 쭉 차려놓고요.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이 6월절의 의미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왔다가 넘어갔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인방, 그러니까 문 위에 있는 가로대고 그리고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넘어갔다는 뜻의 페사흐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스 오버. 그렇죠? 패스 오버 한 거예요. 한자로도 유월,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우리가 성산 때 쓰는 그 무교병이죠. 맞자 그거와 이제 포도주가 놓여 있는데 그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식을 갖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저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세다라고 하는 이 저녁 식사 때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몸과 피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에 따라 초대교회 역시 어땠을까요? 성만찬을 매주일 거행을 했어요. 원래 성찬은 매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시적인 의미로 좀 축소가 됐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식사였어요. 식사 자리. 그러니까 저녁 식사, 만찬이었어요. 뭐 실제로 뭐 빵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우리처럼 밥을 또 뭐 빵 이렇게 한국에서 밥 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도 그랬고. 자,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러고 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그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아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안식일과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정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좀 집이 좀 넓은 사람들 집에 모였단 말이죠. 자, 음식은 안식일 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각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녁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것도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지도자, 사도 이런 사람이.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그리고 나는 그런 파들 싫어. 난 어디에 속하지 않아서,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서, 그러면서 예수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도시였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는 걸 좋아합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 내에 이런 분파가 여전히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늘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부유한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뭐 하인들 통해 가지고 음식 쫙 만들어 놓고 그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가져옵니다. 일찍 올 수 있어요. 딴 거 하는 게 없으니까. 자, 반면에 가난한 교우들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음식도 적을 수밖에 없고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8시간 근무 이런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다리던가 아니면 정말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남겨놓던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 온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모임이 유익할까요? 이런 모임이라면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그런 모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떨까요? 더 교인들 간에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로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자기가 가져온 음식 그나마 일찍 온 사람들끼리 골고루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분파끼리. 야, 아볼로파 다 모여. 자기들끼리. 야, 바울파 모여. 자기들끼리.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식사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것도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배로 모인 저녁 식사 아닙니까? 자,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했을까요? 먼저 이제 성찬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성찬은 제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번 짐작이 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배고픈데 그냥 대충 하고 빨리 밥 먹읍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성찬 하기 전에 그냥 자기 배부터 채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그냥 평상시에 먹는 빵과 포도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인 이 성찬보다는 뭘까요? 음식들. 준비해둔 음식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찬이 아니에요. 성만찬도 아니에요. 또 뭐 식탁의 교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탐하는 탐욕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악의 자리일 뿐이에요. 죄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만찬일 뿐이에요.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였지만 그 안에는 주의 성찬도 없었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 그 의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27절서부터 29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놔주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통의 빵과 포도주를 먹듯이 먹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없는 성찬, 그런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이 성찬이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찬의 참된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그리고 본문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고,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먹으라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문을 당하심으로 살과 피를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저 오래돼서 우리 다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고문하는데 이제 회초리로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앞에 납덩이가 달려 있죠. 이건 실제로 고증이 된 건데요. 그 도구로 그 당시에 이제 사형수들을 이제 고문을 했어요. 자, 그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이니까 일단 앞에 납덩이가 달려 있고 몸을 휙 감습니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딱 돌리면서 여기 납덩이가 몸에 박혀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 채찍 몇 대 맞으면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기고 피 범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이 가해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모진 고문에 피 범벅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실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정신이 흐릿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곧 언약의 피라. 받아 마시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너희를 위하는,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찢김이고 나를 위한 피 흘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일삼던, 그저 이기적인 탐욕에 끌려서 살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찢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죄 용서받고 그렇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찢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범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살리신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살 찢기고 피를 쏟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았으니까 의뢰 받는 빵 포도주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대로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빵과 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보통 때 먹는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곧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빵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빵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분명 빵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또 성령 충만,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성찬식은 우리에게 연합의 신비를 알게 해주는 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먹는 자에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 성찬식을 참여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세례를 받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 포도주와 빵을 봤는데 이 빵이 정말 주님의 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냥 이게 먹었잖아요. 잠시 기도하고 먹었는데 그땐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에서 계속 고백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성찬식이 거의 끝나갔을 때야 입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빵이 왜 나를 위하는 주님의 몸인지, 이 포도주가 왜 나를 위하는 주님의 피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대할 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마침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주변 여건도 그렇고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빵, 포도 줍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고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더욱더 인정하고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 받아서 뭐 이렇게 신앙적인 결심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또다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모릅니다. 그러게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성찬 때마다 분명한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으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고백과 인정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인과 연합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하나 고백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내 안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성찬은 바로 이런 확인과 고백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장 이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사모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인정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받아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보세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록 내 믿음이 작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서로를 알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서부터 저를 알던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남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진 남남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깊이 있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그런 기억,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높음과 낮음의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지역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나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막힌 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지만 정말 이 원수된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어떨까요? 다 담이 있어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게 되면 이 담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 된 것은 이 담을 허무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취함을 받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막힌 담이 있는 그 관계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원수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이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성격 취향도 다르고 신앙적인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나 원수되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확인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이점들과 차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모퉁이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교회예요. 화려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퉁이도 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부흥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교우들로 인한 서운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관심 갖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 내가 또 그렇게 행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예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다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성찬식에서도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성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구하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요, 거룩한 식사이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사랑의 식사인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식사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찬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교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거행하는 성찬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받음으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확인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강건케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은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역사와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성찬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흘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